10장 11장 10장은 제자 파송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목적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듣습니다. 듣고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을 본따서 행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듣고 보고 누리는 것이 안 되면 예수님을 알릴 수가 없죠. 부모에게서 보고 듣는 것을 자식들이 합니다. 잘 보고 잘 들어야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간 다음에 세상에 남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증거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는 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배쳐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쳐가는 건데, 그 듣고 듣지 않음에 따라서 영생과 멸망이 결정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비돼서 나가는 이것, 또 당당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쫄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11장은 다시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자 요한을 삐딱하게 본 사람이 예수님도 삐딱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1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바로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 메시아는 이런 분일 터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예수님을 그 잣대에 갖다가 대니까 예수님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세례자 요한을 잘못 평가한 사람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혹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세례 요한을 줏대 없는 사람으로 혹은 이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왕궁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봤던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봤다면 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나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자 요한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슈퍼 선지자라는, 선지자 라인의 맨 마지막 이 바톤을 잡고 그 바톤을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새끼 선지자 하나 정도로 취급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된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보다 크신 자요? 물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얘기한 게 18절 19절에 보시죠. 요한에 대한 잘못된 평가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은수저 가지고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 텐데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아?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예. 요한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죠. 그러니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잘못 평가할 수밖에 없죠.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도 역할을 했고 인자 예수님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그 지역에 진노를 쏟아 부은 진노의 말씀을 한 것이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지역이 삼각주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삼각주. 요렇게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요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맨 밑에가 가버나움이고요. 여기가 벳세다고요. 여기가 고라신입니다. 요렇게 갈릴리 호수 이 북동쪽 방향으로 거의 끄트머리 정도에 달하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렇게 요 끝이 고라신입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요 밑이 가버나움. 그다음에 여기에 벳세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가버나움. 베드로 장모가 치료받고 들것에 실려왔던 사람이 회복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되고 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지금 고라신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반응하는 게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우리 운명을 바꾸는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에 천지의 주지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구원의 계시입니다. 구원의 계시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구원 계시, 이 구원의 지식이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려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믿게 되는 이러한 역사, 이게 진리의 핵심이고요, 구원 진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자녀의 신분이 있고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받음으로 더 깊은 안식과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구약의 말씀도 받고 또 신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 자손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정말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것이 말씀,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말씀의 깨달음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가는, 또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